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이제 12장에 이어 13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은 무섭죠. 13장은 아주 요한계시록 13, 벌써 숫자가 13이잖아요. 벌써 이게 불길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내용에서 무서워요. 13장은 시작해서 666으로 끝나는 아주 숫자의 향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중학교 때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13장은 읽으면서 참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릴 때 봤던 오맨이라는 영화 보면 막 666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 12장에서 13장에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들이 단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어느 한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먼저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 언제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라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이라고 할 때 그 직전이 기간이 1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3년 6개월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림하시기 직전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모르는데 재림의 직전 시기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을 때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내용이거나 먼 이후에 언젠가 일어날 내용, 그렇게 국한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들, 세기말, 1999년이나 이럴 때 유행했던 영화들처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곧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시기적인 구분으로 본문을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어져 온 교회의 역사요, 교회가 당한 박해와 공격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이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더욱더 분명하게 이 내용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그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당해야 할 박해와 환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일어날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넘어갈, 이렇게 덮고 갈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의 기록에 이어서 13장에 넘어오면 요한은 한 짐승을 보게 됩니다.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이제 짐승을 이야기하죠. 12장에 등장했던 그 용은 이제 사단을 가리켰습니다. 그 용이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한 짐승을 세웁니다. 짐승에게 자기의 권한을 주어 대리시키는 것이죠. 이 짐승은 신자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이제 13장에 쭉 나타나는데 그 짐승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예수님 흉내를 굉장히 많이 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용이 이 짐승을 자신의 대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용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짐승은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 짐승의 존재와 존재의 방식, 그리고 이 용이 하는 일, 이 짐승이 하는 일, 움직임 모두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무엇이라고 착각할까요?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주다, 우리를 살리는 자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모방일 뿐이지 결코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과 영광을 가지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타나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저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보다, 저것이 정말로 우리의 구주인가 보다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며 모자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인류가 당하는 가장 큰 고통과 비참함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모방에 불과한 결코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할 수 없는 그 허상에 취하여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참된 것인 것처럼 섬기고 믿고 속아 넘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광이요 승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가짜요 모방이요 속임인 이 짐승 거짓 속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온 인류의 지금 인류의 가장 큰 비참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섬기니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보석이나 가방 같은 것도 가짜를 진짜로 속아서 사면 억울한데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속아서 믿는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에 넘어갑니다. 요한은 이 짐승에 대하여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 나가죠. 근데 이 짐승의 모습은 여러분 다니엘서 7장과 상당 부분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보실 때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모양을 설명하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뿔과 왕관은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머리는 지식과 지혜를 상징하죠. 자, 그런데 이 모습 1절에 나타난 이 짐승의 모습은 마치 5장 6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 역시 7 뿔과 7 눈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뒤로 갈수록 장로들이 왕관을 벗어서 섬기죠. 그 어린 양에게 던져주고 섬깁니다. 자, 어린 양은 7 뿔이었는데 이 짐승은 뿔이 몇 개예요, 여러분? 10개죠. 그럼 여러분 이 짐승이 그 어린 양 예수님보다 더 우월합니까? 아니죠. 그 내용이 아니죠. 이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요. 영적인 수, 상징적인 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짐승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짐승은 10뿔과 10 왕관, 곧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 위에 또 하늘과 땅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인 것처럼 막강한 권력,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권력을 세속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 권력. 그 권력과 힘을 이제 손에 쥐는 것이지요. 머리가 7이에요.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 역시 부족함이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 탁월한 지식과 지혜로 이 짐승은 무장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사람들이 모두 흠모할 만한 것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이게 바로 이 짐승의 모습인 것입니다. 글로 하니까 뿔이 10개, 머리가 7개, 10 왕관 이러니까 흉측하게 생겼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림이나 영화들 보면은 이 짐승을 매우 막 무섭게 그려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외모라기보다는 그 짐승의 성격인데 그 짐승의 성격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모두 다 갖고 싶어하고 모두가 흠모할 만한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권력과 지식, 힘과 능력, 그리고 이 지식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짐승의 존재 목적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신성모독에 있습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이 5절과 6절에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았다. 일할 권세를 가졌다. 6절에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짐승은 자신의 모든 힘과 권세, 지식을 동원하여 신성모독, 곧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짐승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하고 흠모하고 갖고 싶어하고 모두 다 우러러보는 대상인데 그 대상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짐승의 본래 성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떻게 하나요? 정반대의 자리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방하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향하는 종국이, 그것이 결과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냐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모양을 또 설명합니다.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맹렬하고 힘이 세고 잔인한 야수와 같은 성격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이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용, 곧 사단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예,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저 제단의 제물로 죽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부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사단은 흉내는 내지만 반대의 일을 해요. 사단 역시 이 짐승에게 모든 능력과 보좌, 권력과 권세를 줍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어린 양은 자신을 죽여 하나님의 백성을 살렸지만 이 짐승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찢고 밟고 물어 죽입니다. 그 백성들을 고통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짐승의 목적이요, 사단이 이 짐승을 이 땅 가운데 보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죠. 볼품 없었습니다.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리셨죠. 그러나 사단이 보낸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흠모할 만하고 우러러보고 모두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맹렬하고 난폭하고 잔인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때에 지금도 분명히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심치 않게 일어날 것이고, 오히려 이런 문화, 사람들이 열광하나 하나님께는 모독이 되는 문화가 온 땅을 덮을 겁니다. 동성애가 그 중에 하나죠. 사람들은 열광하고 좋아하며 그것이 마치 좋고 귀한 것인 양 열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세상은 그렇게 덮여갈 것입니다. 짐승은 그렇게 믿음을 무너뜨려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절에 이 짐승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7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낫고 회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분명히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작은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것처럼, 죽게 된 것처럼 아주 심각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심각한 공격을 받게 되었죠. 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 의하여 이 사단이 심각한 공격을 당하고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머리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주석들마다, 학자들마다 여기서 좀 갈려요.
어떤 학자는 정말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고 어떤 자는 죽은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봐도 어떤 성경에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번역이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도 약간 다르죠. 원문도 이게 딱 명확하게 잘려지진 않습니다. 죽었다, 죽은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짐승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고 당하지만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매우 심각한 공격을 받아 죽은 것 같은, 거의 죽음에 이른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하여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죽었다면 아무리 치료한다 해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 있는 존재,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14절에 보면 이를 가리켜 살아난 짐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겉에서 보면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부활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모습 중에 절정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살아나는 것, 마치 부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부활을 이 짐승이 모방합니다. 그러나 본질적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죽으셨고 정말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모든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정말로 죽은 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니 그 부활 역시 참된 부활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도구였지만 이 짐승의 부활은 부활처럼 보이는 이 짐승의 회복은 잠시 동안의 회복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멸망을 향해 가는, 심판을 향해 가는 잠시 동안의 회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지만 짐승의 부활, 짐승의 회복은 심판을 향하여 가는, 멸망을 향하여 가는 회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마치 부활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리스도처럼 보여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힘으로, 온갖 속임수와 술수로 사람들을 속여요. 참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사이에서 밀어내고 마치 자신이 짐승이 구주인 것처럼, 짐승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용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워 이기리오? 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 짐승과는 싸워 이길 수가 없다. 이 짐승이 진정한 신이요 구원자요 능력자이다. 라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이 짐승을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예수도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무너졌다. 진정한 신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경배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정체와 그 일하는 바가 무엇인지 5절부터 더 자세히 나타나요. 5절에 보니까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일할 권세를 가집니다. 거짓말, 과장됐다 하면 거짓말이겠죠. 거짓말과 하나님을 향한 모독을 행하고 이 땅 위에서 활보합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모든 백성과 나라를 다스릴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막강한 세력이죠. 너무나도 강력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짐승의 정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11절 말씀부터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등장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며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 옛날의 많은 학자들은 이 옛날이란 말은 여러분 20, 30년 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0년 전, 1500년 전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학자들은 이 짐승이 이제 네로다라고 했습니다. 네로다. 혹은 이제 도미티안 황제다. 그렇게 얘기했죠. 역사상 나타났던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666 수비하게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이 666의 음가, 히브리어 단어들마다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잖아요. 그걸 모아보면 이제 네로가 666이 되고 히틀러가 666이 되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 신비한 존재 혹은 한 개인을 이 짐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질적 성격은 비슷할 수 있어요. 믿는 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격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 어떤 인물이라든가 한 단체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짐승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짐승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서도 우리에게 마치 그리스도처럼 존재하는 것.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이 짐승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며 그분만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우리의 생명으로 삼는다거나 더 의지한다거나 거기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여러분 이단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와 신자를 괴롭히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수많은 이단들이 이 짐승일 수 있습니다. 이단들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이 짐승일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 긍정신학 이런 것들이 이 짐승으로서 교회와 신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세속주의 등등이 바로 이 짐승의 다른 이름이며 그 7 머리들에 쓰여있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짐승은 멀리 한 100년쯤 지나서 갑자기 EU의 대표 총재가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난다거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성격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존재는 이 대상 자체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 돈, 명예, 권력, 우상, 이단,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짐승의 이름인 것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짐승은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크게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죠. 공적 관점, 교회와 교회를 박해하는 사단의 세력 이렇게 쓰여져 있죠.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오는 큰 어떤 공적으로 오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단의 공격과 시도가 전부 다 짐승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짐승과 싸우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 매일매일 이 짐승과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전쟁을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 경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 기도함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짐승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짐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걸러집니다. 나누어지고 구별되고 드러납니다. 8절에 보니까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함으로 그들이 택함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디어낼 것입니다. 칼로 죽일 때에 짐승의 모든 권력과 힘으로 성도들을 괴롭힐 때에 성도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므로 심지어는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여 주겠죠. 고통이요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 안에서 참된 신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명백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 이 짐승의 권세는 제한적이고 이미 패배가 확정된 권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요 심판을 향해 가는, 절망을 향해 가는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이 짐승을 섬기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만큼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이 사람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는 것이 더욱더 영광스럽고 신자에게 합당한 모습입니다. 매우 강력하게 교회와 신자를 덮쳐올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이단들 보세요. 이단 치고서 여러분 기적 안 일어난 이단이 있는지 여러분 이단을 한번 가보십시오. 예? 이빨 금리 바뀌는 건 일도 아닙니다. 예. 실제로 바뀌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바뀌는 게 그냥 사기다 하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바뀌어버리고 막 그런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JMS라고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었죠. 정명석. 정명석 같은 사람이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양 옆으로 칠판이 쫙 펼쳐진답니다. 한상 가운데. 그래서 천사가 막 필기를 해주고 막 그런데요. 앉아있는 사람들 다 본답니다. 속이는 거죠. 얼마나 미혹한 영입니까? 이단들 치고 기적 안 일어나고 신비한 일 안 일어나는 이단 없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의 신자들을 성도들을 총과 칼과 고문으로 박해했지요. 그러나 똑똑해진 사단은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박해해봤더니 교회가 더욱더 커졌거든요. 사단도 아는 겁니다. 유혹하죠.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교회보다 더 재밌는 거, 교회보다 더 즐거운 거, 교회보다도 더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강단을 더럽히고 교훈을 더럽히며 말씀의 교훈과 신학을 무너뜨리죠. 뭐 어렵고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재밌고 이게 더 즐겁고 이게 더 우리를 부하게 한다.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그렇게 짐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공격 앞에 이제 교회와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주의 증거와 계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왔습니다. 우리도 그 승리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욱더 주께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이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승리의 끝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또 이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